유대력 니산월, 양력으로는 4월 3일 금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는 전례가 없는 한밤중에 결국 사형 판결을 결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형 집행은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마침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총독 관저가 있는 지중해 해변 가이사라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치안 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봉한 헤롯 안티파 면전에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빌라도의 신문이 있기 전에 유다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므로 빌라도 법정에 암울한 복선을 들이우게 됩니다. 결국 그 복선은 빌라도로 하여금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허락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머물렀던 안토니아 성체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800m 남짓되었습니다.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사형수들은 보통 십자가에 가롯대만 지고 걷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는 생각보다 그리 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십자가 처형 이전에 태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 누군가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태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태형으로 인해 예수님은 거의 인사불성이 되셨을 것입니다. 의뢰의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가롯대조차 못 드시는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네 출신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온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시므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에는 백성과 많은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고 오늘 본문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여인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사복음서를 면밀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가가 가난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관해서, 특히 여인들에 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마 누가 자신이 이방인으로 비주류 출신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접했을 의사였기 때문에 그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누가에게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일단의 여인들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고 누가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슬퍼하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일단의 여인들, 곧 28절이 규정하듯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흐느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취했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 두 행위는 사실 일반적인 애도와 슬픔을 넘어서는 조금은 과한 듯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행위와 단어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억울한 재판과 그로 인한 죽음에 우리가 공분하고 있고 우리는 당신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리들에게도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으며 자신들은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들의 의지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대하는 우리 대부분도 이 여인들의 모습에 동의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예루살렘의 여인과 같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실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워낙 우문현답의 달인이시고 또 사람들의 질문에 있어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들을 왕왕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2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몫에 트인 십자가도 지지 못하신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 몸을 돌이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가상칠언 전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저 초인의 모습으로 얘들아 나는 괜찮아. 슬퍼하지 마라. 울음을 그치렴. 난 괜찮으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는 식의 어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시기 위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뒤이어지는 29, 30절은 이 여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앞에 전개될 환란의 때,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 바로 곁에서 큰 소리로 우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본문 49절에 예수님 멀찍이서 예수님을 황망히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여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49절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성경에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대부분의 여인들은 갈릴리 출신 여인들입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 예루살렘 출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예수님 부르시는 혹격 자체가 온유하게 타이르는 상황이 아닌 엄중한 가르침과 경고의 상황임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무엇을 지적하고 어떤 면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표했던 흐느낌과 비통함의 형식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은 아님을 먼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감정의 표현 그 자체를, 이웃의 고통에 대한 연민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정과 감정의 표현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이 여인들의 표했던 흐느낌과 비통함의 내용, 즉 진정성을 지적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단순히 쇼라는 그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공받은 사람이 있다면, 혹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더더욱 이 여인들의 눈물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그들의 울음이 가식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8절 예수님은 울음을 그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경고와 엄중한 지적을 받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당하신 순종, 즉 지금 여인들 앞에서 비아 돌로로사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협약하신 것이요 미리 아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으며 자신들은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고난받으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대속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생전에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으며 자신들은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으며 자신들은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비아 돌로로사로 걸어가시면서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시는 이 때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으며 자신들은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원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어두움이 엄습하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이 상황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으며 자신들은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불의한 빌라도 법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이 잘못되어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는 억울함과 울분, 격앙에 찬 흐느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울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기뻐하신 뜻에 따라 정하신 대속의 방식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친히 예수님 말씀하셨으며 죽음의 목전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영광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 다 이루신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지화자 좋다 잔치라도 벌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우리도 울어야 할 것입니다. 단 십자가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로 인한 십자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울되 나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참 생명과 참 생활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도 살도록 빛을 주셨지만 어둠의 자녀처럼 어둠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하늘 곳간에 가득 채워놓는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셨지만 믿지 않고 구하지 못해 취하지 않은 나를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야 합니다. 울되 나를 위해 나의 사랑 없음을 위해
나의 믿음 없음을 위해, 나의 선한 것 하나 없음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왜 자신들을 위해 울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왜 자신들을 위해 울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십자가에 근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십자가를 가장 멀리했던 사람인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을 위해 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물리적인 십자가의 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고백적인 십자가, 인격적인 십자가의 거리는 그 누구보다도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을 위해 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조망할 수 없으며 반성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로부터 내려와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자신을 위해 울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말입니다. 참된 진리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는 자신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공연히 우쭐대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우는 사람입니다. 참된 진리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는 자신을,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상관치 않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밀한 골방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끊임없이 울어야 할까요? 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나를 향한 끊임없는 절망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지고지순한 울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락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워야 끊임없이 주님 내 안에 마음껏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덕규 시인의 가시나무라는 시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러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을 때에 나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위해, 내 자신의 무지를 위해, 내 자신의 표독스러운 악함과 결코 꺾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은밀한 교만함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아서 그런 내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위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악함과 약함으로 넘어지고 낙심되어 주님 배울 낯 없이 한없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의 깊음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그늘 아래 놓게 하셨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의 강에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자신에 한없이 실망하고 좌절되어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사 품으시듯 우리를 자신의 품 안에 깊숙이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따르던, 그래서 정작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울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늘 자신을 은밀한 골방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끊임없이 슬피 우는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자신의 절망이 끊임없는 주님의 갈망으로 이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울 때 그때에 끊임없는 주님의 희락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은밀한 골방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밝히 밝히시는, 십자가가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끊임없이 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울음과
그 절망을 깨뜨리시고 광야에 홀로 있는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품에 꼭 껴안으시는 절망과 울음 뒤에 있는 주님의 따뜻함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이 계절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십자가 지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 쏟으실 때에 특별히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